우리는 이 시간 동영상을 통해서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서로 다투며 갈등했던 한 가족이 예기치 않은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가족보다 더 소중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인간의 피로 인해서 뭉쳐진 사랑의 공동체라 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뭉쳐진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는 피로 맺어진 그런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가 그 어느 기관보다도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최초의 가정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셔서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아담에게서 뼈 하나를 취했습니다.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그것으로 하와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제임스 심프슨이라고 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최초로 마취제를 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심프슨 의사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가 창세기를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그걸로 하와를 만드셨다는 그 말씀에서 힌트를 받아가지고 그는 마취제를 발명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은 자신의 뼈로 만들어진 그 하와가 가까이 왔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였습니다. 이 말은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남편과 아내 부부는 한 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결혼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몸처럼 살았던 부부가 어떤 일로 인해서 서로 헤어지게 된다고 하면 정말 몸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결혼하게 하고 살게 하심으로써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셨고, 가정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서로 이렇게 미워해서 결국 동생을 아벨이 쳐 죽이는 이런 불상사도 일어나긴 했지만은,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어쩔 수가 없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아담과 하와는 계속 자녀를 낳아서 이 땅에 후손을 퍼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지구상에 약 70억에 되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정 가운데도 가족 간에 서로 갈등이 있고 불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평안해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일 나의 가정이 어떤 갈등을 가지고 있고 불화가 있다고 하면 그 이유가 뭔지, 원인이 뭔지를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칠 것을 고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야 내 가정이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 가족 간의 관계는 마치 사람의 몸과 비슷해요.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지체가 하나 모여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체 중에 한 지체만이라도 병이 들어서 고통을 당하면 이 온몸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팔이 병이 들었다 그러면 병든 팔만 잘라가지고 병원에 보내는 게 아니고 온몸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서 이 아픈 이 팔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족 식구들이 어느 한 사람이라도 어려움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온 식구가 함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구성원 한 사람이라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문제는 그 한 사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다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고통을 당하면 여러분은 무엇보다 그 고통당하는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같이 걱정해주고 같이 그 마음을 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기도하고, 고통당하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기도하고, 고통당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기도하고, 고통당하는 부모를 위해서 자녀들이 기도하는, 이런 기도해 주는 것이 가장 귀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게 되면 같은 속식구들 가운데 어려움 당한다든지 또는 선교회 회원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면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 마치 내가 그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남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만 부부 관계가 되어진다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일 저녁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머리에다가 이불단지, 솥단지를 이고는 강대상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교인들이 아이 사모님 왜 그러시느냐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하시는 말이, 우리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만 천사지 집에 오면은 마귀가 되기 때문에 나는 강대상에서 살 겁니다.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교회 안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가면 마귀 노릇하는 그런 사람은 없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부모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이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만 하면 부모와 자녀 간에 그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가정이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려우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은 가정은 평안하게 되어 있고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림교회 성도들 가정들이 다 그렇게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요한일서 3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랑이 있어야 그 가정, 그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 가족 또는 그 교회의 구성원들 가운데 사랑하지 아니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생명의 공동체가 아니라 사망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다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그 가정은 가정다워질 수가 없고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가정에서 불화를 일으키려고 하고 교회에서 불화를 일으키려고 하고 그래서 사랑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만 빼앗아가면 그 공동체는 무너진다고 하는 생각을 마귀는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마귀 전략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또 용납해주고 화목을 도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에 어느 신비한 사원이 하나 있는데 이 사원은 딱 못 하나만 박혀 있는데 그 못을 뽑게 되면 이 사원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개의 못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 사랑의 못이 뽑혀지게 되면 그 가정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든 게 다 갖출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사랑이 빠지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의 못이 빠져버리게 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지원 찬양대에서 이 사랑에 대한 이 찬양, 참으로 은혜로운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말썽꾸러기 아들이 있었답니다. 그 아들이 아무리 야단을 치고 그냥 훈계를 해도 이 아들이 도저히 좀 달라지는 기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의논했습니다. 이 아이를 좀 새 사람 만들어야 되겠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 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스승이 한 분 계신데 그 선생님을 모셔다가 우리 집에 좀 있으면 그 선생님이 한마디 하면 이 아이가 듣지 않겠는가? 그 선생님을 어렵게 모셔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썽꾸러기 아들도 선생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긴장하는 것 같고 조심하는 것 같더니 하루 이틀 지나니까 여전히 또 옛날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좀 야단도 치시고 훈계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모는 말이죠, 애가 타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저 한 말씀 해주시면은 이 아이가 말을 듣겠는데 왜 저렇게 한 말씀 안 하는가? 그리고는 며칠 지났는데 열흘이 지났습니다. 선생님이 나 오늘 가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효과도 없는 거예요. 아들을 하나 좀 새 사람 만들어 보려고 선생님 어렵게 모셔왔는데 아무 문제 해결도 없이 그냥 선생님 가시겠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 선생님이 가시면서 그러더래요. 현관에서 그 말썽꾸러기 아들을 불러가지고 내 이 구두꾼을 좀 매줄래?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는 선생님 가면 나는 이제 내 세상이다 생각하고 신나가지고 그 선생님의 구두꾼을 매드리고 있는데 그 아이의 등허리에 뜨거운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그 눈물이 그 아이의 등에 가서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이 아이가 느끼면서 거기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아, 선생님이 말씀은 안 하셨지만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그 아이가 그때부터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요, 사랑이 빠진 그런 야단 훈계, 그는 별로 큰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사랑이 담겨진 매가 필요한 것이고 사랑이 담겨진 훈계가 필요한 것이고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스승의 뜨거운 눈물이 결국 그 문제아를 새 사람으로 만든 것처럼 우리 부부간에도 서로 뜨거운 사랑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뜨거운 사랑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치유 역사가 가정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내 가족을 사랑 못한다는 말이 안 됩니까? 우리 같은 성도를 사랑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은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와 형제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느 성도가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또 정직하게 사업을 잘해온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어느 날 밤에 그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담임 목사님 찾아와서 한 얘기가 뭐냐 하면 자기 사업이 지금 부도 직전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박한 상황에서 목사님 기도 좀 부탁하러 왔다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물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놓고 우리 중보 기도팀에다가 알려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합심해서 기도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가 고개를 힘없이 저으면서 다른 교우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가며 다시 한번 목사에게 다짐을 합니다. 목사님, 절대로 다른 교우들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 교회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성도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아픔을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것이 확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알려지게 되면 사람들이 기도는 해주는 기는커녕 아무개가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더니 회사가 부도가 나기 직전이래 그러면서 그냥 그런 얘기나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교우들이 아는 걸 원치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서로 그거를 내놓고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그 생각도 하고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남편이 직장 갔다 왔는데 얼굴이 좀 어두워요. 여보, 당신 무슨 걱정 있어요? 무슨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요? 당신 알 거 없어? 그러면서 만약에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든지, 아들이 학교 갔다 왔는데 얼굴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야, 너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왜 그러냐? 엄마 알 거 없어요. 그리고 문 딱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갔다든지,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기면 남편대로 아내대로 자식대로 부모대로 내놓고 이런 문제가 우리 집에 생겼는데, 내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야 거기서 방법이 나오게 되고 그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간에 서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얘기해주고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다 그런 사랑으로 소통할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회를 할 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께 하듯 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내 아버지, 어머니, 내 동생, 내 자매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갈 때 그 가정, 그 교회는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이 뭐냐?
가정이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고 교회가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요. 이 세상 가정을 벗어나서 교회를 벗어나서 어디 가서 진정한 행복을 찾겠어요? 없습니다. 내 가정 안에 행복이 있고 내 가정 안에 진정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한 가정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 세상에 어디를 가면 행복한 가정이 있을까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도 저 집은 행복할 것이다 들어가 보면 거기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 소득도 없이 터덜터덜 자기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오니까 자기 아이들이 쫓아나오면서 아빠 어서 와요. 그리고 아내가 부엌에서 이 음식을 만들다 말고 아이고 여보 어서 와요 하면서 맞이하는 자기의 가족을 보는 순간에 진정한 행복은 바로 우리 집에 있구나, 그걸 깨달았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내 가정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이 다 복된 가정 되시기를,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